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십시고 52주 마지막 주 송년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십시고 내 심령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이게 첫 해부터 엊그저께 성구영신 예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전주말로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예, 누가 그러대요. 40대는 40km 달리고 60대는 60km 달리고 70대는 70km 다닌다고 하는데요. 정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빠른 세월을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것이에요. 하늘을 돌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반성하고 돌아오는 새해를 설계하고 이 시간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요, 인생의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자면의 특징이 뭐냐면요, 악인과 죄인을 갖다가는 대조해가지고 대구법을 사용해가지고 성도답게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자문서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을 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특별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갖다가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영적인 존재는 천사하고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이고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특별한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 우리가 계획을 하려면은 계획이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계획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막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막 엄청나게 성공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특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결제를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합당하게 보시고 결제하시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지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최종의 결제자는 누구냐? 결제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제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시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제를 안 하시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악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갖다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제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 하면은 그때는요, 병도 낫게 되고, 하나님 결제해 주시면요, 그렇게 되면요,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정말 인간들이 볼 적에는, 내가 볼 적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결제예요. 인생의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 결제하시는 결제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혀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말이란 얘기죠. 예? 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해가지고 그것을 혀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 모든 것, 내 것 다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힘써가지고 애를 써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제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주님 것이 아름다운 계획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합당한 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달마다 수정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날마다 수정해가지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빨리 깨닫게 되면요 걱정도 안 해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걱정도 안 해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결제에 달려있다. 빨리 깨닫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주님께 의뢰하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을 계획하는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주를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기계론적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거대한 시계로 봐요. 그래서 시계 탭을 갖다 옛날에는 건전지가 없으니까 탭으로 감잖아요. 탭으로 감아가지고 그 탭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탭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막 부속품들이 막 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톱니바퀴와 부속품들이 맞물려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법칙에 따라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대로 규칙대로 정확하게 돌아가듯이 이 우주도 이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 가지고 빈틈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계적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죠. 세상에는 자연과학의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수없이만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말기암 환자가 모든 치료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을 적에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암덩어리가 녹아 없어지는 그런 예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의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예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과학적인 질서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이 과학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학의 산물도 사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창조의 산물이잖아요. 그 과학을 뛰어넘는 그 초월하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초월적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과학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제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에 날아가고 지구 반대편에 소식 갖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켜면은 그냥 지구 반대편에 소식들 막 실시간으로 막 듣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한 그 초과학적인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살면서 절망적인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를 다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도저히 교회 나올 수 없는 우리들 자신들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사실 기적이에요. 아무나 교회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죠. 안 세우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그 계획을 결제하시고 승인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정말 내가 말씀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해야 되고 간절히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경영자로 모셔야 된다. 최고 CEO로 모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해요. 계획을 갖다 엄청나게 세워놓고 이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원하시는데 나는 반대길로 막 가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점점 꼬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를 갖다 깨닫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요 우리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볼 적에는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겉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고상하고 아주 그냥 깨끗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뭘 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내 눈으로 볼 적에, 내 시각에서 볼 적에,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만하면은 깨끗하지 않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죄진 것도 없고 뭐 범칙도 물은 것도 없고 뭐 형무소 간 일도 없고 내가 양심적으로 이만하면 잘 살았지 않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교회 가면 날마다 죄인이라고 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시각으로 보는 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마음의 숨은 동기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실적이나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말을 해요. 판단을 합니다. 사람을요.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은 과정 가운데서 그 결과를 이뤄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오류나 불법이나 부정이나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러다 용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심령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셔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은요 저울로 딱 달아가지고 무게를 제가 측량한단 말입니다. 그 양팔 저울로 딱 달아가지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놓는다 그 말이죠. 그것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기울어지지 않고 평등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100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팔 저울로 딱 달아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양팔 저울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달아보셔가지고 이것이 균형을 딱 맞을 적에 그것이 100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 안에 있는 내 안에 나를 보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바라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심령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성공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공의 기준을 갖다가 우리는 결과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그 과정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그 과정을 지났을 적에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 죽여도 돼요? 부정부패를 막 저질러도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불법이라도 저질러도 상관없어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말씀에 입각한 성공,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 이 말이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우리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교만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심판을 주시고 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또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혐오를 느끼고 구역질 날 정도로 그를 갖다가 포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역겹게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교만한 이런 악인들이 그들끼리 서로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끼리 뭉쳐가지고 나한테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물질을 취하고 돈을 벌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그거는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행위를 달아보시고 공의와 불의를 달아보셔요. 공의와 불의를. 그래서 절기를 하신다. 양팔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양팔적으로 딱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기울이지 않을 적에 100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비록 손에 쥐는 돈은 적게 벌더라도 소득은 적더라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 행실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방법으로 그 소득을 벌면 그 소득이 아름다운 소득이다 그 말이죠. 정직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버는 돈은요 정말 당당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정당하게 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정당한 곳에 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얻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불안해요. 허전합니다. 불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잘못될 것인가 항상 불안한 마음이 그러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기 때문에 불안과 죄책감과 갈등과 허망한 것이 그 사람마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풍족해 보이고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은 당당함이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나 평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획을 결제하셔요. 결제하시고 함께 하시고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요, 기독교인 성도로서 소득이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의로운 부자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런 훌륭한 부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요, 거부잖아요. 이삭도 거부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욥도 거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실천해가지고 공의를 따라가는 거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자가 다 불의한 것은 아니에요. 불의한 부자가 있다 그 말이시죠. 우리는 불의한 부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숨어도 내 모습이 감춰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경영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공의로운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결제하시면요, 그것이 바로 복된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기적도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아름다운 인생을 계획하는 자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경영을 결제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다 맡기는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경영하는 것을 이루신단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 계획과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계획과 같이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뭔 말이에요? 하나 여호와께로 굴려가지고 우리 모든 행사를 옮기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다 옮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CEO가 돼가지고 최종 결제권자가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도록 그 경영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셔야지만이 그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우리 행사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만 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나의 일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불가능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기적들이 나는 거예요. 안 될 것도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다 맡기면은요, 지금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일을 갖다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일을 갖다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상태까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가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복잡하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참으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쉽게 살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지승 걸로 가는 방법을 배우라 그 말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여호와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직선 코스로 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직선 코스로 가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해요. 그냥 성경에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을 이룰 것이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최고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내가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우수한 돈과 학벌과 재물과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계획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고 승인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오늘 결제, 승인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결제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은사의 결제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병을 고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결제하시면 못 나실 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결제하시기만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만 하면은 그 문제는 그냥 풀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아주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그 상황에 꼭 맞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경영을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여호와께 다 맡기면 우리 인생에 기적도 일어난다. 우리 인생에 형통함도 일어난다. 나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된다. 어떨 때요? 여호와께서 승인하시고 결제하실 때.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는데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갖다 결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요. 근데요,
내 진짜 주인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물질인가, 재물인가, 권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승인인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는 나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설교하는 본인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고 말로는 참 잘해요. 그래놓고 내가 다 해버려요. 하나님의 의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 경쟁자가 아니라 그냥 들러리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를 모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가 다 해버려요. 그냥 내가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거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갖다 잘 지키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걸리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아이고, 지난밤에 내가 날을 새버렸네. 근데 잠이 와가지고 도저히 나 예배 못 가겠어. 에이, 오늘 하루만 건너뛰자. 내가 나를 갖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가려고 나오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래처에서. 아주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에이,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는 다음에 가면 되지 뭐 하고 나 또 합리화시켜버려요. 모임에서 왔어요. 등산을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주일날이에요. 안 가면 또 벌금 내야 돼요. 그러잖아요. 안 가면 벌금 내잖아요. 회의에서. 그러니까 에이, 그냥 산에 가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마음속으로 거기 산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해야지만이 우리가 교회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키고 여기 오신 거다 그 말이죠. 내 마음의 장애물도 제거시키고 환경의 장애물도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이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장애물을 넘어가지고 예배 자리에 온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적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다 맡긴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결제, 승인을 갖다가 우리가 따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내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도석이냐 하늘의 도석이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다인가? 뭐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그런 근원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땅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면요,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결제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생활의 방편이 정말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이런 거룩한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마음이 변해들, 환경이 변해들 줄 믿습니다. 땅의 도성 바라보지 마세요. 허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막 대단한 것 같고, 그것 없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면요,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죽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훈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세요. 인생의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간구하심과 의리하심에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최종 결제자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결제하지 아니하시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고 내 인생의 최종 결제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내가 하는 모든 행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결재권을 주님께서 가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사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